지난 주일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했던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며, 하늘문을 여는 그 마스다 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스다 키로 말미암아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계신 모습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가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알과 아사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혜 문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나서 은혜는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비가 오지 아니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또다시 확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의 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육적 삶의 복의 문이 여는 마스다 키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디 선생 있잖아요. 간디 선생에게 어떤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많이 먹어요.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면 이 아이가 사탕을 안 먹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간디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엄마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사탕을 먹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일주일 후면은 분명히 간디 선생님을 통하여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왔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많이 먹어서 왔던 저입니다. 일주일 오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때 간디 선생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사탕을 먹으면 치아가 썩는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면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지, 뭐 일주일까지 기다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간지 선생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 입속에 사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육적 삶의 복을 여는 마시다 키는 말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마시다 키는 과연 뭐냐? 첫째는 비전과 꿈과 소원의 분명한 실상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야, 이제 빗소리가 있다. 내가 비를 내려준다. 아왕에 가서 이제는 보이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그 증거를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을 믿고 아합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직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빗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아합 왕에게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분명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빗소리가 있다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빗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보면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야곱은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를 보장받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사실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석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 항아리에서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비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실상을 우리는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말씀대로 되면,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비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제는 바로 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피란 말이에요. 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직 가장 필요한 것, 비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거기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에, 망할 것에, 없어질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있어야 될 것, 그걸 놓고 간절히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44절에 보면 그가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고 지금요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 바라보지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잖아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가 얼굴을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여는 마시다 키는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을 위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가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올라가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올라가라.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올라가라.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또 올라가. 7호까지 가. 갔다 오지도 않고 안 보여요. 아까도 안 보였는데 뭐.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것을 얘기하면 지난번로 안 된다 목사님.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보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사환이 엘리야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관계요, 믿어주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자기 부인과 두 사위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두 사위가 롯의 말에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주 나쁜 녀석 아니에요? 어떻게 장인어른이 자기를 살려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롯의 인격, 롯의 행동, 롯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신뢰관계가 없으면 농담으로 엮이었고 믿어주지를 못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삶의 복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믿어주는 사람,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런 신뢰 관계가 갖고 믿어주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나 못 믿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냐고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삶의 복의 문을 열기를 원하거든. 그 마지막 키가 뭔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믿고 성도가 목회자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형제가 형제를 믿고 성도가 성도를 믿어주는, 대통령이 국민을 믿고 국민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였으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겠냐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았어요. 참새는 암컷과 수컷입니다. 부부입니다. 보수가 총을 쏘았어요. 수컷이 총에 맞아 떨어지면서 암컷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목까지 사라져.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안 쏴요? 그러니까 전깃줄에 앉았던 그 암컷이 하는 얘기가,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쏴줘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비극적이냐고요. 내 목까지 사라져. 아이고, 먼저 가서 어떡해.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유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복된 관계냐고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격려하며
화목하며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특별히 신앙관계 속에서 믿어주는 관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전을 향하여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꿈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직하는 사람이 많대요. 옛날에는 한 직장 가면 끝까지 그걸 가져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뭐 했는데, 지금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써서 어떤 일을 이뤘는데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작년 1년 동안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정말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서 임용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 있겠냐고요. 물론 그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낫잖아요. 세상에 목숨 끊는 것보다 가장 큰 일이 어딨냐고요. 또 학생들도 폭력으로 왕따 당해서 280 몇 명인가 작년 1년 동안에 세상을 스스로 끊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아무리 귀찮게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가 있고, 더 잘 될 수가 있고, 더 나아질 수가 있는가 있냔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쉽게 인생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그만둘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가 피곤하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에 피곤하고 바쁘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 들 거야. 아무리 힘들도 안 들 거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민수기 14장의 말씀, 13장에 또 있는 말씀 보니까 청탁꾼이 갔다가 오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안악자수요, 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느낄 거예요.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못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신앙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원은 끝까지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되었어. 불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불이 내려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결코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주변에서 조수하고 비방하고 멸시 천대한다고, 아이 나 그만해, 나 안 해버릴 거야.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뭐 하다가 옆에서 누가 뭐라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만두고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합니다. 야 조용히 해, 예수님 바빠, 너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예수님이 발을 멈췄어요.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조소에, 사람들의 몇시천대의 말에 관심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동안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참듯이 끝까지 참다 보면 가을철에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요. 나올 수가 있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 땅의 삶의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그런 자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가 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삶의 복의 문이 열려졌습니까? 먼저 육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내려주셨어요. 비가 내려주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산천초목이 전부 다 적셔졌어요. 다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동식물도 물로 인해서 기갈과 기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여정에 메마른 것이 옥토가 되어지고, 죽어 같은 것이 살아나고, 목마른 것이 해갈의 역사가 있는 기적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에 막혔던 것들이 다시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왕에게 빗소가 있으니까 마차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마압이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뒤따라 가는데요, 달려서 가는데 아합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한 삶이 아니고, 비겁한 삶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명 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도 건강의 삶이요, 가정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이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요, 이 땅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데도 인색하거나 없어서 못하는 일이 아니라 풍부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적 영적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게 됐고, 오늘 바로 육적 삶의 복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나니까 오늘 말씀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육적인 삶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마음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영적 은혜 문이 열렸고 오늘 육적 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알게 하는 귀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스터 키가 우리가 있사오니 항상 이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이번 주도 우리는 삶의 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데 건강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복의 문을 여는 마스다 키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키로 말미암아 삶의 복의 문이 열려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전세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